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근본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저는 네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게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말씀이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해와 달과 별을 잠드시고 전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딱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기 원해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예요. 두 번째 근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클락션입니다. 이 클락션이 뭔가 하면 타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그 법칙 아래 살던 인간들이 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 앞에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되죠. 그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여러 가지 철학과 문학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지만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바로 이 클락션입니다.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크로스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게 되면 뒤에 우리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는 폼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근본 진리 뭐냐면 처치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고 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제일 먼저 심판할 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의 어떤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심은 하나님은 교회에 두고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데, 자, 이 교회는 단순히 그냥 교회니까 그냥 있는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첫 번째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모습.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이 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처치, 이 교회가 해야 될 이 세 가지 일이 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전파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어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아니면 입으로 증거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매주일 또 예배 마치고 나가서 이렇게 쪽지 나눠주잖아요. 그죠? 때로는 교회 나가보세요.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 않아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또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의 한 형태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들 때에 야, 너 나와 함께 교회 한번 나가볼래?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있단 말이죠. 이 관계성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전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이 세 가지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양육받아서 복음 전파자로 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진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창조, 타락, 십자가, 그 다음 교회, 이 네 가지 근본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네 가지 근본 진리를 잠깐 흐트리는 이 엉뚱한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적번에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 하는 곳이냐? 제가 이 주중에 이 명절 때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은요, 교회가 사업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장님이시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 얘기해요. 어떤 분은 교회는 뭐 음악 공연하는 곳인가? 또 뭐 좀 좋은 교회들은 좀 큰 어떤 이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커피숍이 있잖아요. 교회는 커피숍이 있는 교회구나. 아니면 어떤 교회는 또 운동 시설이 있습니다. 그 운동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아니면 봉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이 근본 진리는 그것이 아닌데 이걸 다 격가지죠. 격가지의 모습인데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마귀에게 이 논의의 주도권을 많이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뭔가 하면 이 마귀의 논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세습하는 곳이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맞아요. 교회는 내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기업은 회장님들이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긴 있지만 또 요즘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전문 경영인을 세우기도 하는데 교회는 세습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세습하는 곳이다. 교회는 돈밖에 모른다. 교회는 타락했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계속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 교회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예배 드리는 것이다. 복음 증가하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 교회의 사명의 어떤 기본 진리의 핵심을 다 사라져 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뭐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많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이 교회의 가장 근본 진리를 잘 이해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 예배하는 곳이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다. 세 번째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양육하는 곳이다. 예.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데 저는요,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10대 교회,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5개 이상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크냐 작냐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지 큰 거 작고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데 일일이 다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기본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뭐냐? 너 인간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이 인간의 본질을 가장 아주 자세하게 다룬 곳이 어디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절은요. 아주 무지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컬락션이에요. 타락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답니다. 그럼 인간의 본질이 뭐냐? 29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마음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시기가 있고 또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또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되고 이게 아주 로마서 이 1장 29절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이런 본질이다. 예. 그렇잖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사기치고, 어떻게 합니까? 분쟁하고, 살인하고, 수군되고, 악의가 가득한 세상의 모습인데, 교회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추악한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니?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딱 정답을 내렸습니다.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 안에 죽음은 없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사망이 들어왔던 거네요. 예. 자, 그래서 이 로마서가요, 아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철저하게 추적합니다. 추적해서 너 죄인 맞잖아. 너 자꾸 애써 부인하지 마. 맞다고 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끝내 처절하게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드러낼까요? 왜 우리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낼까요? 저는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저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제 겉모습은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제 마음을 들어보니까 너무 추악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수군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불평도 하기도 하고, 이게 나의 모습이더라고 보니까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폭로합니까? 이 죄를 폭로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러므로 너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너에게 진정한 구원이 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해주지 않았냐고, 그러므로 너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이 온전히 다가오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폭로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요즘 우리 대통령께서 탄핵을 받고 난 이후에 보니까 끊임없는 이상한 폭로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이쪽도 끊임없이 폭로해요. 왜 폭로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폭로하는 결론이 분열이에요, 분열. 나라가 분열되고 있더라고요. 예. 어떤 데는 저도 헷갈려요. 뭐가 정의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뭔지. 다 똑같은 바른 얘기를 해요. 여기도 바른 얘기, 여기도 바른 얘기. 다 똑같은 바른 얘기인데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분열이에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제가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청년하고 통화를 했는데 청년 목사님, 못 살겠어요. 왜 갑자기 무슨 계엄령이 내려지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냥 저는 떠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못 살겠다는 소망이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대요. 그래서 폭로시키면서 세상은 뭐 합니까?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여러분 OECD 국가중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 아니면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자살시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만나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너는 이런 데 졌지, 넌 이거지, 넌 이거지 계속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니요. 서로 함께 분열되는 거예요. 함께 포기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 죄에 대한 이 폭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떤 폭로를 통해서 그것이 내가 정말 내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이 정말 썩어 빠진 이 죄인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끝이야.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난 존재야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마귀가 주는 폭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의롭게 사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도 나는 구원이 필요하라고 생각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정말 가장 귀한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그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여기 그러잖아요. 무지개를 쫓는 그 아이의 동화를 봤어요. 무지개를 잡으려고 이 산을 넘으니까 또 저기 있고 또 산을 넘으니까 또 저기 있고 끊임없이 평생 무지개는 잡히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성공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성취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잡을 수 없는 것들을 너 스스로 못하지?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를 불러줄게.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무지개가 뭐고 진짜 행복이 뭔지 삶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고 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명절만 되면 이게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절만 되면 외롭고 쓸쓸한 사람도 있고 정말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난의 의미가 좀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언젠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주 오래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너무나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요. 그냥 진짜 허랑방탕 막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갈 곳이 없다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텅 빈 교회를 찾아와서 텅 빈 교회 그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네. 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찾게 한다면 그건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다 했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란 여인이 나와요. 이 한나란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옛날을 아이를 갖지 못하면 이건 저주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분인나예요. 부인나는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 자꾸만 이 본부인을 자꾸만 격동질하는 거예요. 너는 애도 못 낳고 하니까 얼마나 이 한나가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수많은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분인나를 막 어떻게 얘를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 거예요.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약속해 주시죠.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우리는 다 고난이 똑같이 오지만 우리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본문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사람은요, 스스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갔다는,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시선을 엉뚱한 곳에 뒀어요. 예. 그래서 다른 곳에 가도 풍족함이 있을 것이고 다른 곳에 가도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고 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제를 알고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야, 너 살아봤잖아. 저요. 정말 저도 살아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세상의 물질을 믿어봐도 물질이요,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물질이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사람이요, 아무리 지식이 풍성해도 나이를 먹으니까 가물가물해요. 오늘 본 것도 금방 잊어먹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을 입에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소망과 사랑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믿고 의지할 대상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밖에 없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정말 지독한 현실 앞에서도 단 한순간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도 내가 왜 웃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는 해결점이 없다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귀는요, 이 악한 마귀는요, 자꾸만 지금도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참 속입니다. 뭘 속이냐면, 이 교회라는 곳에 와가지고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살아야 되지 않느냐, 교회는 조직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교회는 건물도 좋아야 되고, 교회는 뭐도 해서 자꾸만 이상한 비본질을 가지고 자꾸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사람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전통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교회는요, 이 사단이 와가지고 자꾸만 뭘 속이냐면, 피아노 하나 옮기는 것도 싸우게 만들고 교회가 분열되게 만듭니다. 왜? 피아노는 원래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옮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마귀는 자꾸만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만들고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 속아요. 너무나 잘 속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오는 것이 맞을까요? 안 하고 오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오늘 화장하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하는구나. 당연히 해야죠. 근데 안 하고 온 것도, 안 하고 오면 못 들어옵니까, 교회는? 아니잖아요. 화장을 안 하고 와도 교회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슬리퍼 신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라도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선을 두면 안 돼요. 주님이 그 어떤 사람도 선을 두고 정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교회를 왔다가 점점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가면서 조금 자기를 다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규격을 두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받아주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교회는 뚱뚱한 사람 못 들어옵니까? 날씬한 사람만 들어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좀 막 미혹합니다. 야, 너는 교회 오는데 왜 그딴 식으로 오니? 너는 교회인데 왜 그렇게 오니? 어떤 사람은 너는 왜 머리가 왜 그 모양이니?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왔으면
교회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제 교회 삶이 뭐라고 예배하는 곳이다 했잖아요. 주님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 봤어요. 아니, 부모는요, 자기 자식의 똥도 달콤하다고 얘기 들어봤어요. 맞습니까?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는데 애가 똥 싸면요, 그거 맛보잖아요. 얘 혹시 얘가 설사는 뭔가. 근데 그것도 맛있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종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그런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의 마음을 각박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해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해결점은 인본주의고 세상적인 것으로 그냥 결론 나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적으로 마지막도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끝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수긍거릴 수 있고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그런 즉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어떤 외형의 크기를 가지고 나눈 분도 있습니다. 나는 큰 교회 다니는데 너는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러면 뭔 뜻일까요? 내가 큰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신앙이 좋아. 너는 신앙이 별로네? 이런 뉘앙스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큰 교회, 장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교회 이름만 나와요. 예. 그리고 교회의 크기는요, 절대 성경적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교회의 시금석이 뭐냐면, 그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딱 그거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쩔 때에 뭘 보냐면 엄청난 큰 교회를 다녔냐, 장교회 다녔냐, 아니 시골교회 한 명이 되느냐, 그런 거 안 보시고 정말 너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거 하나 보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교회이다 보니까 리더하는 목회자를 얘기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목회자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있느냐, 바르게 근본지를 전하고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리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리드하는데 목회자가 정말 엉뚱한 얘기하게 되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회자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에서 왜 기도합니까? 대통령이 이 나라의 정치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이게 좀 이상하지만 지금 잘못된 교회인지 잘된 바른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그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폭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시선을 두게 하느냐, 그건 바른 교회입니다. 근데 참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두게 한다면 그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해답이라면 교회를 통해서 뭘 주셨다고요? 딱 또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뭘 주셨냐면 첫 번째, 예배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권 받은 분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양육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서를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들은요,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긴 거.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들의 모든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독게 말씀해요. 자,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답이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지나 10절을 볼까요? 본문 지나서 10절을 보게 되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아니 그들이 그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은 왕 대신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열방의 왕들이 그럴싸해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 왕을 세우면 너희들에게 이런 패단이 있고 너희 이렇게 힘들 건데 괜찮겠느냐? 끝없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허용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좋다 주겠다. 자, 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을 주었다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봤지 이제. 너를 구원할 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야. 재판장이 어디 있냐 모르지. 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너의 왕이고 너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개인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오늘 내 인생에 내가 눈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가 주인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야 봤잖아. 너 너무 힘들지 않니? 야 너 인생 너가 책임질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를 보낸 거야. 나 외엔 답이 없어. 예. 신앙이 뭘까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뭘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내게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저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자, 5절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가 마른 광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니? 아무것도 못했잖아. 근데 내가 너를 알았다는 얘기는 너를 인도하고 책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2편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마음이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너무 이게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영이 막 상하고 힘들 때는요 막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데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여러분 교회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줬어요. 한번 먹여준 거예요.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배가 부르니까 뭐 했다고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나갈 때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나가나 못 나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 어린아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2살, 3살 된 애들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데리고 나가면요 아이는 절대 부모를 잊지 않아요. 잊는 순간부터 그때는 공포가 와요. 아이들은요 무조건 엄마 아빠를 찾아요. 같이 전부 다 다녀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내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두고 나 요럴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요럴 때는 안 찾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내 손을 잡아주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광야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광야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세상적인 방법, 인본주의적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원망 불평할 때 있습니다. 원망 불평은요 우리를 하여금 감사의 자리를 완전히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원망 불평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헤매게 만들었어요. 왜?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다음 그 후손들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개인 속에 공동체 속에 원망 불평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오늘 교회 오실 때마다 뭐 합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호사에서의 말씀이 딱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쏘가 넘어가요. 아무리 똑똑해도 쏘가 넘어가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보다 더 영적인 존재는 마귀예요. 마귀는 모든 사람을 다 속여버립니다. 근데 그 마귀를 절대로 마귀에게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안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찾으시고 모든 기준을 주님께 두고 여러분 거기에 소망 두시고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것이 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봐요. 야, 너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무엇이니? 너는 어떤 곳에 인생을 두고 있냐 물으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답을 내리시고 사십시오. 근데 어떤 심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 심정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잘 모르지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 한 주 동안도 승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